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너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어떤 일을 하고 싶으니? 이와 같은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연초에 보도된 기사를 보시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의사고요. 또 3위가 교사이고 4위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언론과 여러 매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 직업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때만 해도요, 초등학생들의 꿈이 굉장히 단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저는 앞으로 커서 대통령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저는 사장님 될래요. 저 장군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특별한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커서 택시기사가 될래요. 저는 슈퍼마켓 주인 될래요. 문방구 주인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오락실 주인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단순해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택시기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자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슈퍼마켓 주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마음껏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문방구 주인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락실 주인 된다고 했던 것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 보니까 오락실 주인이 그 돈통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 보니까요, 동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오락실 주인 하면 부자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유들을 이제 보면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그 꿈이 얼마나 막연하고 단순한 꿈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꿨던 막연한 꿈에 대해서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대통령 될래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다른 직업으로 꿈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준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은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더 구체적이고 또 올바른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당시에 수혼제도를 듭니다. 당시에 결혼한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자의 형제가 죽은 남자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자식이 없이 그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수혼 제도를 경험한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삶은 그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활 후에는요,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이 연장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연장되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고요, 수혼제도를 겪은 가정의 여인이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혼제도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역시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 후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까요? 그곳에서는요, 외로움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외로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모든 것에서 왜 만족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또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또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훗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진정한 만족과 또한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믿음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저 말뿐인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실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경험,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전한 부활 소망을 안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기준과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요,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